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 완연해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9절을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7절이 서론이고, 오늘 읽었던 우리 1장 18절부터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비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곧 복음이 필요한 나라요. 오늘 18절에 요약된 것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장 18절까지 길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그런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어서 19절에서 20절 사이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있고 도덕률이 있고, 또한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삽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바람에 밀리듯 이리저리 눈앞에 닥친 목적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현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의 생전 묘비명에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그런 후회의 묘비명을 쓰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질문이 바로 소요리 문답의 1번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교리문답에서 합격이 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을 잘 이어서 대답하는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분은 원래 지고의 최고의 영화로움을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로운 분으로 우리가 만들거나 장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신 그분의 그 지고한 영화로움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기의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자아를 그 권세에서 내려앉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삶은 인생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들은 줄줄이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는 것. 다시 처음부터 바로 끼우려면 잘못된 단추를 다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헝클어진 실타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어쩌다가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업되면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빠져들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도, 선한 뜻을 하는 선교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로채려는 어리석은 행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유기인이 된다. 웬 유기인? 유기견은 들어봤는데 유기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기견에서 나온 임시 신조어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유기견은 주인이 내다버려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떠도는 개들을 의미한다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떠돌아다니는 내버려진 사람들을 유기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유기견, 때로는 방견이라고 하는 대부분 마을이나 야산을 떠돌면서
일부는 야생화되어 가지고 꿩이나 메추라기를 잡는 그러한 야생 동물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유기동물은 내다버리는 동물입니다. 유기인이란 내버려진 채 방치된 사람을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면서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펫이라 그러죠. 또는 반려동물, companion animal이라 그러는데 반려동물의 수가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며 함께 사는 인구가 어느새 1,000만 명을 넘어갔고 또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을 키우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1인 가족이 확산하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애완동물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5사람 중에 1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가구 수로 치면 2집에 1집은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니까 유기동물 또한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해서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유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내다 버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매년 유기동물이 10만 수가 넘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동물들이 버려져서 유기동물이 되면 정말 신세가 처량해지죠. 일부는 길을 배회하다가 이른바 로드킬이라 그러죠.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뛰어나오니까 그냥 치여 죽기도 하고 일부는 굶거나 또는 병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다행히 일부는 구조가 되어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입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조는 됐지만 원주민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도 안 되면 계속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10일 이후에는 안락사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좀 길죠.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 미안해요, 고마웠어요. 그냥 책의 표지를 보면 참 슬픈 이야기였구나 하면서 읽기를 망설였는데 표지에 있는 슬픈 강아지의 눈빛에 어쩔 수 없어서 첫 장을 넘기게 되었는데 일본의 작가 고다마 사에라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찍은 사진과 간단한 코멘트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유기동물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기 고양이 강아지도 태어난 지 일주일이 안 된 동물들도 여러 곳에서 모여진다고 합니다. 보호소에 있을 때는 시간은 일본 같은 경우는 대개 3일 정도. 우리나라도 뭐 열흘이라 하지만 열흘 키울 수가 없어서 3일, 일주일 내에 그 주인이나 입양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가스실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 예로 나와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일주일 남짓한 새끼 고양이 4마리가 보호소에서 3일 동안 형제들끼리 장난치고 지내다가 오른쪽에 있는 마대 자루에 담겨서 가스실로 들어갔다. 고양이 형제는 15일간의 짧은 생을 마치고 잠이 들었다. 이 책에 담겨있는 수많은 코멘트 중에 어느 초딩학생의 이야기, 나쁜 건 버린 사람인데 왜 개나 고양이가 죽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의 마지막 한마디, 이 책에 실린 사진 속 동물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인이나 데려갈 새 주인을 찾지 못해서 다 가스실로 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왔지만 능력이 되지 않거나 또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거리나 마을 주변에서 뛰어놀던 강아지,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겠을 때였을 때 가는 곳이 바로 이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곳입니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개나 고양이들이 들로 산으로 숨어들어서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야생이 되살아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가축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집안을 습격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포획되고 사살되기도 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이 유기동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진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제가 이름하여 유기인들이다.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자기의 인생을 즐긴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은 마치 유기된 동물들이 사는 그러한 불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버려 둔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손을 떼고 포기하고 유기하면 결국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찾아가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얼마 안 돼서 또 두 번째 가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아이들과 어울려서 혼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서 억지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또 찾아 나서려 하니까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냅둬, 그냥 그렇게 살다가 뒤지게 놔두라고.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말은 고생하던 죄를 짓던 죽던 버려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손을 뗀다,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말은 그 인생이 악에 빠져들든 말든 지옥을 가든 말든 그 인생이 파멸이 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손을 떼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불의로 진리를 가리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이 좋은 가을 아침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저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자, 버려진 자들의 비참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의 비참함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특징 짓습니다. 첫 번째, 정욕대로 버려진 더러움, 예배의 실패자로 전락하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24절에 그러므로란 말을 우리가 접속사를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설계되어 지어졌습니다. 이는 언제나 건강하고 풍성한 인간의 삶을 향한 길이었고 앞으로도 그 길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별한 겸손과 믿음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며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화와 감사를 돌리는 대신에 이 진리를 막는 길을 택했다. 허망한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에서 시작된 인간의 삶 전체에 퍼져가는 죽음의 첫 번째 표지는 감사와 찬양의 포기로 인해서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예배의 실패자,
실천론적인 무신론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해서 저급한 새, 짐승, 동물의 형상까지 만들어서 이것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 10계명의 1, 2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배에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던지사 서로를 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의 비참함은 첫 번째 정욕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예배를 실패하는 것이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다. 쓰레기덤이나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의 정욕이란 말, 에피투미아라는 말을 번역해 보면 그 말은 한마디로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솟구치는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그 욕망에 따라 금지된 것을 저지르게 된다. 이것이 더러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금지된 것을 저지르는 행위가 더럽다고 말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셰프가 만든 요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갈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요리가 사람의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지면 더러워집니다. 먹을 수 없어서 음식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움이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주저앉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 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호텔방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것입니다. 이미 바닥에 떨어진 음식,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핥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사람들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더러운 짓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더러운 줄 알고 하지 않으려고 애도수 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더러운 짓에 적응하다가 나중에는 더러움에 주저앉아서 더러운 줄조차도 모르고 그 토한 것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전속에 계신 자정하신 성령님께서 조심하라고 경고음을 발동합니다.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 성령께서 멈추라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마음에 사인을 주십니다. 만일 결국 그 일을 저질러 버렸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인가를 깨닫고 다윗처럼 회개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 영리로 행한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의 비참함은 이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으로 인해서 영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의 시초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로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무엇을 부끄럽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그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감추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저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벌써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욕심들이 생겨납니다.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이것을 제어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성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듯이 동성끼리 성적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이성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는 영리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일평생 동성애자로 살다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후회하며 고백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나쁜 영리의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처럼 나쁜 놈 이렇게 아니라 동성애를 모르고 저지르는 영리를 행하는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증언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동성애자가 있었지만 그들도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팝그룹 비틀즈가 그들이 마지막 12번인가 12번 앨범에서 불렀던 대표적인 노래 제목이 Let It Be. 네. 제가 어릴 때 철없이 따라 부를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Let It Be,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인 줄 알고 불렀는데 그 뒤에 이 가사를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이 비틀즈가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연예 활동을 하다가 인기가 시들어지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대중의 인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마지막 앨범을, 그때는 마지막인 줄 몰랐겠지만 앨범을 냈는데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견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대중의 인기를 먹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합하는 그러한 노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다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어머님 메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Let it be, 순리대로 살아라.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가 내 곁에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Let it be, 순리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질서를 망쳐놓고 순리를 거슬러 영리를 저지르며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암흑과 같은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이 생겨날 때 성령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수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순리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세 번째, 이 비참의 상태는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치 못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29절에 31절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들었지만 참 듣기 거북한 일들 21가지가 거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일까? 한번 돌아가셔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비참함, 상실함, 이 상실함에는 올바른 지식과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 많죠. 거기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무자비, 우매한 짓, 배약, 무정, 이루 말할 수 없는 21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32절 말씀에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의 구원이 상대적입니까? 오늘 여기서 시험을 쳐서 80점 이상 되면 구원을 받고 80점 이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전원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진정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갈 것이요.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남들이 너희도 괜찮다. 너도 그렇게 악한 일 해. 괜찮아. 그럼 다 악해지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이것이 고장난 판단력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술은 의학적으로 일종의 진정제입니다. 중추신경계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의 GABA를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이런 진정 효과는 평소에 이성의 긴장과 억제력을 완화시키고 느슨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자제력과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채 살아가고 마음이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판단해내는 장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면서 술 취함의 상실함과 절연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술, 도박, 마약, 성욕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층 인사들이 없는 행위에 연루되어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도 있고요.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도 많고요. 여기 21가지 얘기한 살인, 사기, 배신, 협자, 우리가 사는 온갖 세상에 넘쳐나는 일들이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상실한 마음의 자화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육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또 돌려주시겠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요? 누가복음의 3대 유명한 비유 중에 양은 목자가 찾으러 나갑니다. 잃어버린 언저는 그 주인이 찾습니다. 근데 집을 나간 아들은 아비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여자 얘기를 했지만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갑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서 돌아오면 사랑하고 안아주고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회복시켜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한 5, 6년 됐네요. 브라질에서 개가 갓난아기를 물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개가 아이를 물어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슬기로운 개가 비상작전을 폈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브라질의 한 거리에서 포착됐는데 유기견이었던 이 녀석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에 애처롭게 울고 있는 신생아를 발견합니다. 어느 무정한 부모가 신생아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유기견이 먹이를 찾다가 쓰레기통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보았고 순간 이 유기견은 울고 있는 아기를 조심스레 입에 물고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생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자기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채 도망간 부모가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아기를 살린 유기견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인간도 있고 인간보다 나은 유기견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고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우주 공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왔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지구촌 이곳저곳에 비명의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 자식을 죽이려 하다니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갓난아이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에 버리고 도망가는 인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감사하지 않음의 중병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감사가 우리 삶의 전부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은 비참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부족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속박에서 벗어난 삶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멋진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의 그 삶이 복된 줄 알고 돌아온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행여라도 떠나 있다면, 행여라도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정욕의 더러움으로 예배에 실패했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진 채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고 있으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일상으로 행하는 비참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탈출하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비참의 늪을 뛰어넘어 헐헐 나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하는 식구를 생각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버려진 유기인들의 비참한 실상들, 더러움과 부끄러움, 상실한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주님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피조물로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사오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버려진 유기인들의 신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상실함의 세상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재미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기다리심의 표징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만찬의 예식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잔치를 벌여 유기견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주인이 되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는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상실함의 세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흐르는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 우리 깨끗함의 자정 능력을 갖추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 복음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도 찢기우고 흘릴 수 있다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주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